네, 오늘 출애굽기 내러티브 36번째 시간으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홍해에서 부르는 이 찬송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Lord reign forever and ever. 계속해서 공부 좀 하십시다. Ever and ever. 계속해서 다스리신대요. 성경을 보면 홍해에서 여호와께서 이 바로의 전차와 기마병을 물리치시고 승리한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분명히 중요한 역사이지만 그 역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적 시간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마치 전 우주, 오늘 간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 우주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의 선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그 어떤 나라에도 그 어떤 신화에도 등장하지 못하는 놀라운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찬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승리의 축하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우주론적 배경을 깊이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우주론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굉장히 크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우주론적인 이런 부분들이 성경 안에 곳곳에 고백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표현이며 이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송에서. 오늘 이 배경은 구약 성경의 노래로 널리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에 이 본문들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다윗도 시편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여러분 이 부분들, 이 사건을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또한 피조물에 임한 어떤 신의 폭풍, 홍수의 재앙들로 생명을 파괴하는 군대를 통제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고대 근동의 주변에 있는 이 바벨론 창조 신화에도 아주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히브리 역사가 먼저일까, 바벨론 신화가 먼저일까, 막 그런 논쟁이 많은 학자들이 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먼저일까요? 누가 카피했을까요? 누가 여러분 가져와서 모방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누굴까요? 성경이 원본이고 원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사진을 보시면 바벨론 창조 신화에 대한 그러한 이런 석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는 이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라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바벨론 신 마르둑이 혼돈의 여신 이 티아마트를 반으로 잘라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신화들이 이 고대 근동의 그런 신화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이 우가리 신화에서는 바알 신이 바다의 신 양을 굴복시키는데요, 피조물들은 특별히 그 캄캄한 깊은 바다의 잠복에 있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다가온 사람을 누구든지 무자비하게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깊은 물과 깊은 물속에 있는 괴물들, 우리는 물속에 가장 큰 괴물을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하죠? 리워야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혼돈의 상징이자 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찬송 이 내러티브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 바다를요, 그 괴물들이 잔뜩하고 그 괴물들이 두려움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그런 바다들을 오늘 이 찬송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물들을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바다를 다스리고 주관할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 크고 작은 동물들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러티브는 지난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로의 전차와 기마병을 몰살시킨 사건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와 말과 전차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 그들을 덮어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밟고 어땠다?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구를 찬송하고 높일 때 부르는 시의 구조는 앞부분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막 펜팔하고 막 그 연애 편지 쓰면은 앞부분에서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랑까지는 안 되지. 너무 나이가 어린데 예쁘다, 막 귀엽다, 깜찍하다, 막 그렇게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대상이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합니다. 대부분 편지의 서간문이나 찬송시들은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왜? 좋기 때문에. 따라서 왜? 좋기 때문에. 아멘. 앞부분에서 아름다운 봉신씨, 당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데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서론 본론 결론에 가서 다시 언급하지 않으면 이 여자가 거짓말 치고 있구나라고 탄로가 나는데 마지막에 예? 네.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편지를 많이 써봤던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그런데 내 딸이네. 여러분, 우리는 홍해라는 이름을 말하면 누구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진도에 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에 또 어디에, 저기 어디야, 태안에 가도 또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 홍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모세의 기적이라는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홍해 안에서 이 모세의 기적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우리는 그간 2주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하는 모습이 어땠을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홀레킹 찬양팀, 샤키나 찬양팀, 캐세트 찬양팀이 있습니다. 있나요? 오늘의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찬양팀의 모습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가 이 찬양팀의 인도자였을까라는 궁금증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찬양팀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모델의 찬양팀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넌센스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라도 퀴즈를 내면 다 맞춰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미리 아니까 미리암이에요? 다 맞춰버려요. 왜요? 미리 아니까. 오늘 그 여자분이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딱 봐도 누가 인도자예요? 미리암. 미리 아네요. 성경은 그러면 미리암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아론의 누이라고 합니다. 아론은 누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이죠. 모세와 함께 이집트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계획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런 사람의 누이가 이스라엘의 찬양팀의 인도자로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을 대표하는 자의 누이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언자 미리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나비, 네비야라는 그런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이기 때문에 나비가 아니라 네비야. 여러분, 나비가 강합니까? 네비야가 강합니까? 네? 나비가 강하죠. 나비는 남성형, 네비야는 여성형. 여자 예언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여튼 자신감이 탁 떨어져 버려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남성 예언자를 여러분 나비, 네비라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를 걸쳐 출애굽기 말씀을 설교로 듣고 있는데 창세기에 몇몇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주여, 창세기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수는 당연하다. 아하 그러지. 내가 실수하면 뭐라고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본 그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여인들에게 예언자라는 그런 직분을 주며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언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때 선지자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오늘 미리암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있다? 아니다? 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과 그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뭐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계획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사라를 통해서 이 일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삶을 통하여 마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일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한다면 우리는 예언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2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오늘 미리암도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찬양팀의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같이 읽으시죠. 손에 소그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그를 들고 춤을 추었다. 소구라고 그래요. 소고. 어떤 성경에는 소구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니까 소구가 뭐예요? 토프는 뭐예요? 탬버린 말해요. 따라서 탬버린, 작은 북. 네, 이해되세요? 누가 이걸 들고 있어요? 미리암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서고를 드니 탬버린을 드니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토프, 탬버린이라는 것은 작은 북인데 성경에서 여인들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미리암과 이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탬버린을 치면서
퍼커션 형제 최동진은 앞으로 탬보린 치지 마세요. 이 악기는 여인들의 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때는 김태희와 박민 친구가 탬보린을 치면서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인공들 어디 있어요? 크게 아멘. 저 큰 북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콩고를 가지고 나와서 치세요. 콩고. 다시 콩고. 네. 자, 21절 말씀 보면 뭐예요? 미리암이 노래를 먹였다. 노래를 먹였다라고 돼. 먹였다. 밥을 먹였다가 아니에요. 엿 먹였다 아니에요. 노래를 먹였다. 무슨 뜻일까요? 먹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따라서 아나. 이거 뭐냐? 대답하다, 주고받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나를 가르쳐주면 저렇게 악하게 사용하는 주여 우리는 활가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혼자 덕창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으며 찬송합니다. 지극히 우리 마음을 동원하여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아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아니에요. 먼저 나와서 찬송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아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21절 말씀 다시 봐요. 시작.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다. 아멘. 미리암이 백성 중에 여인들과 아나합니다. 아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나로 찬송해 봅시다. 제가 하면 여러분도 같이 아나하시길 바랍니다. 잘한가 보겠어요. 누가 머리가 영리한가 보겠어요. 특히 우리 이선혜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나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라고요? 왜 안 띄워져요? 방송팀 왜 안 띄워져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아나예요.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아나예요. 이게 아나예요. 마치 돌림 노래처럼 선창하면 후창하고 선창하면 후창하고. 할렐루야. 21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을 뭐하여라? 찬송하여라. 내가 홍해에서, 내가 홍해 앞에서, 내가 홍해를 건너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멘. 미리암은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라고 하는 복수 명령법으로 찬송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찬송하라. 너희는 찬송하라. 그러면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해야죠. 너희는 찬송하라. 할렐루야. 멋져요. 멋져.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는 것을 축하할 때 미리암은 모든 여인과 함께 나와서 춤을 추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미리암은 메리라는 말이 원어이고 그 미리암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반역 완고하다.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리더였지만 나중에 반역하는 데도 리더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기도 할 수 있어요? 반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입술과 호흡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나 내 입술과 호흡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반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과 호흡과 마음과 삶이 주 여호와를 찬송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평생 동안 찬송합니다. 내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